여러분, 혹시 지금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허망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뼈 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고, 내 진심은 똥바가지처럼 더러운 취급을 당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오늘 저희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끝에서 조선 천지를 뒤흔든 기적을 일으킨 한 여인의 실화입니다. 손만 대면 썩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깨진 사발이 국보급 청자가 된다는 이 여인의 신비로운 능력. 과연 그녀는 자신을 짐승처럼 부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어떤 처절한 복수를 안겨주었을까요? 약 1시간 동안 숨도 못 쉬고 들으실 이 기막힌 역전극, 지금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이 신비로운 야담의 주인이 되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까요? 옛날 어느 고을,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남들은 설빔 차려입고 떡국 만져가며 웃음꽃을 피울 때, 이 집 며느리 꽃님이에 처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화상아. 내년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처박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았느냐. 집안 망조 들려고 작정을 했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안방문이 벼락같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꽃님이는 전날 밤새도록 시누이 팥순이에 비단옷에 수만 개의 술을 놓느라 이 퀭해진 채 부엌 바닥에 잠시 기댄 참이었지요. 어머니 잠시 눈만 붙였을 뿐입니다. 아가씨 옷을 오늘 아침까지 끝내라 하셔서. 꽃님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씨 부인은 가치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사발을 그대로 낚아채 마당 한복판, 개밥 그릇 옆 풀바닥에 팽개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사발 깨지는 소리가 꽃님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말대답 보소. 어디서 또박또박 대꾸질이야? 내년이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느냐? 빈손으로 기어들어와서 귀한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는 식충이 주제에 감히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서 줘라. 꽃님이는 무릎을 꿇고 흙먼지 묻은 밥알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박씨 부인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 거름더미 옆에 굴러다니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나무 똥바가지를 발로 툭 차서 꽃님이 앞에 던졌습니다. 자, 봐라. 오늘부터 내 밥그릇은 저거다. 사람이 먹는 사발은 사치니. 앞으로 저 똥바가지에 밥을 비벼 먹어라. 내년 팔자엔 저게 딱 어울리니까. 알겠느냐? 이때 안방에서 기어 나온 시누이 팥순이가 얄밉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 언니 표정 좀 봐. 억울한가 봐. 호호. 언니, 그러게 왜 졸아? 내가 입을 옷인데 정성이 부족하잖아. 그리고 이 옷, 여기 실밥 하나 튀어나왔네. 에이, 재수 없어. 팥순이는 꽃님이가 손가락에 피를 흘려가며 밤새 완성한 비단 저고리를 가위로 북북 찢어 마당 똥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 내 손이 미끄러졌네. 언니가 다시 고쳐놔. 아, 참, 똥바가지 씻는 거 잊지 말고. 그 냄새가 언니 살 냄새랑 똑같아서 잘 어울리겠다. 그치? 꽃님이는 찢겨진 옷감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재수 없다며 시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올 게 뻔했으니까요.
꽃님이는 갈라진 손으로 그 더러운 똥바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서는 동상 때문에 터진 피가 배어 나왔고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울긴 왜 우느냐? 내년이 우리 집 들어오고 나서 가세가 기우는 것 같으니 오늘부터 밥도 반으로 줄일 게다. 짐승도 제 몫을 해야 밥을 얻어먹는 법이야. 내년은 저 개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똑똑히 알아라. 박씨 부인은 꽃님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이기고는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꽃님이는 냄새나는 똥바가지를 가슴에 품은 채 흙 묻은 밥알을 주워 담으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저들에게 보란듯이 갚아주겠습니다. 꽃님이가 똥바가지에 담긴 흙 묻은 밥을 눈물로 삼킨 지도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짓물러 진물이 흘러나왔지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도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야, 이년아, 아직도 처먹고 앉았느냐? 잔칫날 쓸 술을 빚어야 하는데. 항아리가 이 모양이니 어쩔겠냐? 박씨 부인은 광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대한 옹기 항아리 하나를 마당 한가운데로 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밑바닥엔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몸통 여기저기엔 거미줄 같은 금이 쩍쩍 가 있는 그야말로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였지요. 자, 봐라.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놔라. 해 지기 전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워놓지 못하면 오늘 밤 내년은 윗마을 망나니한테 팔아버릴 줄 알아라. 알겠느냐? 어머니, 이 독은 밑이 뚫려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꽃님이의 호소에 박씨 부인은 코방귀를 뀌며 곁에 있던 팥순이와 낄낄거렸습니다. 안 되면 내 몸이라도 갈아서 채워 넣든지. 정성이 부족하니까 물이 새는 거 아니냐? 어서 움직이지 못해. 박씨 부인은 꽃님이의 등을 몽둥이로 후려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꽃님이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수십 번을 날랐습니다. 물을 부으면 그 즉시 밑바닥 구멍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마당 흙바닥을 진흙탕으로 만들 뿐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불쌍한 이 딸을 데려가 주세요. 더는 견딜 기운이 없습니다. 꽃님이는 텅 빈 항아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항아리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꽃님이의 눈물이 항아리 바닥에 뚫린 구멍에 닿는 찰나. 갑자기 꽃님이의 거칠어진 손바닥에서 은은한 백색 광채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손이 왜 이러지? 깜짝 놀란 꽃님이가 항아리 몸통을 짚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꽃님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쩍쩍 갈라졌던 실금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더니 순식간에 메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걱서걱 도자기가 스스로 붙는 기이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먹만 했던 바닥 구멍 위로 꽃님이의 손이 스치자 주변의 흙과 도자기 파편들이 자석처럼 끌려와 완벽하게 합체되었습니다. 단순히 붙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칙칙하고 거칠었던 옹기 표면이 마치 각 구워낸 최고급 청자처럼 매끄럽고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은 항아리는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를 냈고 방금까지 고약한 냄새가 나던 마당에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세상에, 항아리가 고쳐졌어. 아니, 고쳐진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어. 꽃님이가 멍하니 항아리를 바라보며 손을 대자. 이번에는 항아리 표면에 아름다운 항문양이 스스로 새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조선 천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박씨 부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멍하니 서 있어 물을 다 채워놨느냐? 어머나, 저게 뭐야? 방에서 나오던 박씨 부인과 팥순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에 눈을 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금붙이만 쫓던 박씨 부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저 귀한 청자를 어디서 훔쳐온 게냐? 당장 말하지 못해. 꽃님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복구의 능력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자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에 눈이 먼 박씨 부인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청자란 말이냐? 아니, 아까 그 깨진 독은 어디 가고? 이런 보물이 탐욕의 눈이 뒤집힌 박씨 부인은 꽃님이를 거칠게 밀쳐내고 항아리를 껴안았습니다. 팥순이 역시 침을 흘리며 달려와 항아리 표면에 새겨진 항문양을 손톱으로 긁어보았지요. 엄마, 이거 진짜야. 손끝에 착착 감기는 게 예산 물건이 아니라고. 저 년이 어디서 훔쳐온 게 분명해. 야, 꽃님아,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당장 말해. 꽃님이는 바닥에 넘어져 까진 무릎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제가 손을 대니 그저 항아리가 스스로 붙었을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년 손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 귀한 보물을 빼돌리려 수작을 부리는구나. 박씨 부인은 꽃님이의 머리채를 휘잡아 광 안으로 질질 끌고 가 쳐박았습니다. 묵직한 자물쇠 소리가 철컥하고 들렸지요. 잔칫날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라. 이 항아리는 이제 우리 집 가업으로 삼을 테니 훔쳐왔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넌 국물도 없다. 차디찬 광 바닥, 쥐들이 찍찍거리는 어둠 속에서 꽃님이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의 진심을 짓밟는 인간들의 탐욕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가 들리더니 광문 틈새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허. 인면수심이라더니 천 개의 보물을 알아보고도 똥바가지에 담으려 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 대문을 열어보니 삿갓을 깊게 눌러쓴 노승 한 분이 빗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지 않은 듯 보송보송했고 그가 짚고 있는 지팡이 끝에선 은은한 금빛이 감돌았지요. 어떤 땡중이 남의 집 귀한 마당에 들어와서 헛소리야. 당장 나가지 못해. 노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로 땅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단단한 흙바닥에 거미줄 같은 금이 쩍 갈라지며 박씨 부인의 발치를 위협했지요. 네 이놈들, 저 꽝 안에 갇힌 여인은 하늘이 조선을 살리라고 보낸 복구의 성녀이거늘 감히 짐승처럼 대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노승은 광문 앞으로 걸어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굳게 잠겼던 쇠덩이 자물쇠가 녹아내리듯 스르르 풀렸습니다.
들이닥친 빗줄기에 눈을 가린 꽃님이 앞에 노승이 인자하게 웃으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가씨, 그 거칠어진 손으로 나 같은 중에 낡은 바루 하나만 만져봐 주시겠소. 꽃님이가 조심스레 노승에 이가 다 빠지고 곰팡이가 핀 낡은 나무 바루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눈부신 광채가 광안을 가득 채우더니 낡은 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순금 바루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진짜 금이다. 황금이야. 담 너머로 지켜보던 박씨. 부인과 팥순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노승은 꽃님이를 보며 품속에서 비단 꽃신 한 켤레를 꺼내 발치에 놓았습니다. 이 신은 주인을 알아보는 신령한 물건이요. 사흘 뒤 원님의 생신 잔치에 이 신을 신고 가시오. 그곳에서 그대의 정체를 알아볼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이 신을 절대 뺏기지 마시오. 만약 욕심에 눈먼 자가 이 신을 신는다면 그 발은 불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오. 노승은 이 말을 남기고 마치 안개처럼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꽃님이는 멍하니 황금 꽃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꽃신을 노리는 박씨 부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팥순아, 들었지? 저 신만 있으면 우리 팔자가 핀다. 저 년을 다시 가둬라. 저 신은 내일 내가 신는 거다. 꽃님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안개처럼 사라지자마자 마당에는 정적 대신 탐욕에 찌든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박씨 부인은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꽃님이가 품에 안고 있던 비단 꽃신을 낚아챘습니다. 이리 내놓지 못해. 내년 같은 똥바가지 며느리가 감히 이런 1000개의 보물을 신겠다고? 꿈도 야무지구나. 어머니, 안 됩니다. 노승께서 말씀하시길 주인이 아닌 자가 신으면 화를 입는다 하셨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꽃님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박씨 부인은 무자비하게 꽃님이의 가슴팍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억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진 꽃님이 위로 팥순이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지요. 언니는 정말 바보네. 저 노스님이 언니가 불쌍해서 거짓말한 거잖아. 이렇게 예쁜 신이 화를 부른다고. 이건 딱 내 거야. 내가 이걸 신고 잔칫날 사또 눈에 들어서 안방마님 소리 듣게 될 줄 알아. 박씨 부인은 다시 꽃님이를 차디찬 광 속으로 밀어넣고 쇠사슬을 칭칭 감았습니다. 내일 원님 생신 잔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이연이 요술을 부려 신발을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육중한 광문이 닫히는 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꽃님이는 피 맺힌 손가락으로 차가운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벽 너머에서 나지막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그 안에서 우는 이가 누구요? 이 야삼경에 여인의 곡소리가 담장을 넘으니 내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려. 꽃님이가 깜짝 놀라 벽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낡은 갓을 썼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한 젊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자맹 중이던 암행어사 이도령이었지요. 도련님, 누구신지 모르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갇혀 내일이면 어디론가 팔려갈 처지입니다. 꽃님이는 울먹이며 그동안 겪은 수모와 노승의 기적, 그리고 빼앗긴 꽃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도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박씨 부인의 악행이
이토록 지독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내 그대의 억울함을 풀고 그 복구의 손이 진짜인지 내일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겠소. 이도령은 품속에서 깨끗한 비단 손수건을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대의 상처난 손을 묶으시오. 내일 잔칫날 고을원님 곁에 서 있는 상단 행수를 찾으시오. 그가 바로 그대의 구원자가 될 것이니. 이도령이 바람처럼 사라진 뒤 꽃님이는 그 손수건으로 짓물러진 손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수건이 닿자마자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박씨 부인과 팥순이가 꽃신을 신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상해. 내 발엔 이 신이 너무 작아. 발가락이 으스러질 것 같아. 참아라. 이 귀한 신을 신으려면 발 뒤꿈치라도 깎아야지. 잔칫날. 사또 앞에서 예쁘게 보이기만 하면 그게 다 돈이고 권력이다. 박씨 부인은 억지로 팥순이의 발을 꽃신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팥순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발이 시퍼렇게 멍드는 줄도 몰랐지요.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꽃님이를 광에 가둔 채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모녀는 기세등등하게 원님의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꽃신이 팥순이의 발을 태워버릴 지옥의 숯덩이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고을원님의 생신 잔칫날, 관아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팔도 강산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과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들, 그리고 귀한 손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지요. 그 상석 한가운데 털모자를 눌러쓰고 정체를 숨긴 채 앉아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어젯밤 꽃님이를 만났던 이도령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리,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팥순이의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팥순이는 노승에게 뺏은 비단 꽃신을 신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걸음걸이가 몹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발이 너무 아파. 신발 속이 꼭 달궈진 인두질을 하는 것 같아. 참아라, 이년아. 이 비단 꽃신만 봐라. 햇빛을 받으니 눈이 부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보고 있다. 박씨 부인은 팥순이의 옆구리를 찔러 억지로 웃게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시선은 경탄이 아니라 의아함이었습니다. 팥순이가 걷는 자리마다 치익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춤판이 벌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팥순이가 원님 앞에서 교태를 부리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아, 내 발이 타들어가 비명과 함께 팥순이가 마당 한복판에 나자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팥순이가 신고 있던 눈부신 비단 꽃신이 순식간에 시커먼 숯덩이로 변하더니 불길이 확 치솟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내 딸 살려. 신발에 불이 붙었다. 박씨 부인이 허겁지겁 신발을 벗기려 했지만 숯덩이가 된 신발은 팥순이의 발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팥순이는 발바닥이 타는 고통에 마당을 뒹굴며 소리를 질러댔고 비단 꽃신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잔치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장한 대금 소리와 함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더니 연기를 뚫고 잔치마당 입구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검은 연기가 거치고 은은한 연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바로 광문을 부수고 나온 꽃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탐욕의 신발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신었으니 화를 입는 것이 당연하지요. 꽃님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잔치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꽃님이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자빠졌습니다. 이 인연이 어떻게 나왔어? 저 요물이 우리 딸 발에 저주를 걸었다. 여봐라, 전연을 당장 잡아라. 하지만 포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있던 이도령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일어났습니다. 멈춰라. 저 여인이 요물인지 아니면 이 나라의 보물인지 내 직접 확인하겠다. 이도령은 품속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마당 한가운데 던졌습니다. 그것은 전란 중에 산산조각이 나 가루가 되다시피 한 태조 대왕께서 하사하셨다는 전설의 천룡 자운호 도자기 파편들이었습니다. 여인이여, 내 능력이 진짜라면 이 가루가 된 보물을 살려보아라.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요물로 간주되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성공한다면 저 악독한 모녀의 죄를 내가 직접 물으리라. 꽃님이는 차분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이 건네주었던 비단 손수건으로 감싼 손을 도자기 가루 위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여, 억울한 만물의 숨결을 되살려 주소서. 꽃님이의 외침과 함께 꽃님이의 전신에서 황금빛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당 바닥에 흩뿌려졌던 수만 개의 도자기 가루들이 마치 살아있는 나비떼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꽃님이의 손 주변을 휘감으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도자기가 합쳐지는 맑은 금속성 소리가 들리더니 단 1초 찰나의 순간이 지나자 꽃님이의 두 손 사이에는 가루였던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복구된 천룡 자운호가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생생한 용의 기운이 꿈틀거리는 보물 중의 보물로 재탄생한 것이지요. 잔치마당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적이로다. 조선의 기적이 나타났다. 꽃님이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천룡 자운호가 은은한 청색 광채를 뿜어내자 잔치마당에 모인 수천 명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루였던 보물이 단숨에 완벽한 자태를 드러내니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시는 일이라며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하지만 탐욕의 눈먼 박씨 부인은 제 딸 팥순이의 발이 숫덩이가 된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꽃님이를 가리켰습니다. 요물이다. 전혀는 사람의 탈을 쓴 구미호가 분명하다. 여봐라, 포졸들아. 당장 저 요사스러운 년의 목을 베지 않고 무엇하느냐. 저 항아리는 우리 집 가업을 훔쳐다 부린 조작질이다. 박씨 부인이 관기에 서린 눈으로 소리치자 관아 포졸들이 창을 들고 꽃님이를 에워싸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락이 치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상석에 앉아있던 이도령이 쓰고 있던 낡은 갓을 단숨에 벗어 던졌습니다. 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지요. 그는 품속에서 눈부신 금빛 마패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야, 아맹어사 출두야. 사방에서 역졸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관아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야, 아맹어사 출두야.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 소리에 원님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박씨 부인은 넋이 나간 채 마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 상단 행수가
어사 날이었다니. 이도령, 아니 암행어사. 이도령은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 꽃님이 앞에 섰습니다. 그는 꽃님이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레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인이여, 고생 많았소. 내 어젯밤 담장 너머로 그대의 눈물을 보았고, 오늘 그대의 기적을 보았소. 이제 이 나라의 보물을 학대한 저 악독한 무리들을 내 직접 심판하리라. 이도령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기서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천하의 인재를 똥바가지 며느리라 부르며 짐승처럼 부려먹은 박씨 부인과 팥순이를 당장 포박하라. 또한 이들의 악행을 방관하고 뇌물을 받은 원님도 당장 오라를 지워라. 사또나리, 아니 어사나리, 살려주세요.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녀는 그냥 우리 집종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일 뿐인데. 박씨 부인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자 꽃님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꽃님이는 팥순이의 발에서 떨어져 나온 타버린 숫덩이, 꽃신과 박씨 부인이 던졌던 그 더러운 똥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제 수준엔 이 똥바가지가 딱이라며 여기에 밥을 비벼 먹으라 하셨지요. 꽃님이는 냄새나는 똥바가지를 박씨 부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이 똥바가지는 어머니의 것입니다. 평생 이 그릇에 담긴 죄를 씹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팥수나 욕심으로 신은 꽃신이 발을 태웠듯 내 마음속 시기심이 내 평생을 태울 것이다. 꽃님이가 똥바가지를 박씨 부인의 머리 위로 엎어버리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얼쑤 잘한다 똥바가지 며느리가. 어사부인 되겠네. 저 못된 모녀. 평생 똥바가지 들고 구걸하게 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씨 부인과 팥순이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굴욕적인 죄수복을 입혔습니다. 팥순이는 타버린 발을 절뚝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박씨 부인은 제 머리에서 흐르는 오물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끌려갔습니다. 박씨 부인과 팥순이가 똥바가지를 들고 형장으로 끌려간 뒤 꽃님이의 이름은 단숨에 고을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며느리, 아니 이제는 성녀님이라 불러야지. 손만 대면 깨진 항아리가 청자가 되고 찢어진 비단이 새 옷이 된다며 어사나리가 직접 그 능력을 증명했다니 세상에 이런 보배가 어딨나. 하지만 꽃님이는 암행어사 이도령의 청혼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누군가의 부인이 되기보다 평생 억눌려 살았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이도령은 그런 꽃님이의 기계를 높이 사 한양의 가장 큰 상단인 천하상단의 행수직을 제안하며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꽃님이는 마을 어귀에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이름하여 복구가 옛것을 다시 온전케 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지요.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들의 이 빠진 밥그릇, 가난한 농부의 부러진 쟁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꽃님이가 거친 손으로 슬쩍 어루만지기만 하면 쇠붙이는 더 단단해지고 옹기는 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성녀님, 이 쟁기가 새로 산 것보다 더 잘 들어요. 덕분에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어요. 꽃님이는 고마워하며 가져온 감자 한 알, 보리 한 되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복구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전령이 내려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아끼시던 나라의 보물 봉황 옥쇠가 연회 도중 떨어져 금이 갔소. 전국의 장인들이 매달렸으나 고치지 못했으니 꽃님이 행수께서 직접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어명이요. 꽃님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한양 궁궐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대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꽃님이는 금이 간 옥쇠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꽃님이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광채가 대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찰나의 순간 옥쇠의 금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봉황의 눈에서 영롱한 서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린 신재로다. 내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니 내 너에게 조선 제1거상의 칭호와 전국의 보물 복구권을 하사하노라. 그날 이후 꽃님이는 조선에서 가장 바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문화재를 복구하고 낡은 배를 수리하여 바닷길을 열었으며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에 손을 대어 수로를 다시 뚫었습니다. 하지만 꽃님이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벌어들인 막대한 황금으로 전국의 억울한 여인들을 위한 디딤돌 학교를 세웠습니다. 나처럼 똥바가지 대접을 받으며 우는 여인들이 없게 하라.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느니라. 꽃님이는 과거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박씨 부인이 쫓겨나 구걸하던 거리를 지날 때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지요. 사람의 마음이 깨지면 고치기가 가장 힘든 법입니다. 당신들이 깨트린 내 청춘은 내가 스스로 복구했으나 당신들의 더러운 심성은 죽어서나 고쳐질는지요. 꽃님이는 이제 화려한 가마 대신 자신이 직접 복구한 준말을 타고 조선 팔도를 누비는 여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백 대의 마차가 보물을 가득 싣고 따랐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황금의 여제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꽃님이가 조선 제1거상의 칭호를 얻고 한양도성에 입성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공방인 복구각 앞에는 팔도, 강산에서 몰려든 보물들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꽃님이는 화려한 잔치보다는 조용한 달밤의 산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꽃님이는 자신이 세운 구율소 뒷마당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이제는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헌부 지비가 된 이도령이었습니다. 꽃님이 행수, 아니 이제는 조선의 보배라 불러야겠구려. 여전히 달빛 아래서도 그대의 손은 금빛으로 빛나는구려. 꽃님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사나리, 아니 대감마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감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차가운 광 속에서 똥바가지를 안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도령은 천천히 다가와 꽃님이의 손을 잡으려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남은 희미한 흉터들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복구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정작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흔적은 지우지 않고 훈장처럼 남겨둔 것이었지요. 그대의 손은 세상의 모든 깨진 것을 붙였지만 정작 그대 자신의 외로움은 누가 고쳐준단 말이오. 이도령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꽃님이가 예전에 팥순이에게 뺏겨 불타버렸던 친정어머니의 유품, 자수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타버려 재가 되었던 것이지만 꽃님이가 복구한 것보다 더 정교하게 이도령이 전국에 수놓는 장인들을 수소문에 똑같이 재현해낸 것이었지요. 그대의 손은 기적으로 물건을 살리지만 내 손은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소. 이 주머니가 그대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다 채워줄 순 없겠으나 앞으로 그대가 걸어갈 길에 내가 그림자가 되어주겠소. 꽃님이는 그 주머니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써서 고친 것보다 누군가의 정성으로 다시 만들어진 이 물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대감,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의 여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도령은 꽃님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그대와 함께하겠소. 그대가 부서진 세상을 고칠 때 나는 그대에게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겠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한양도성에는 기분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선 제1거상꽃님이가 나라의 인재 이도령과 손을 잡고 전국에 새 삶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꽃님이는 더 이상 똥바가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물건을 고치는 장인을 넘어 억눌린 사람들의 희망을 복구하는 조선의 어머니로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꽃님이가 한양에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 제1거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고향 마을의 변두리 개천가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몰골의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지에서 풀려난 박씨 부인과 팥순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예전에 꽃님이에게 던졌던 그 더러운 똥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내쫓길 때 암행어사 이도령이 너희의 수준에 맞는 그릇이니 평생 이것으로 밥을 빌어먹어라 하며 강제로 안겨준 것이었죠.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발가락은 아직도 욱신거리고. 저기 김대감네 잔치집이라는데 가서 밥 한 술만 달라고 하자 팥순이는 숫덩이가 되었던 발을 절뚝거리며 울먹였습니다. 예전에 고운 비단옷은 간데없고 떼꾸정물 흐르는 거적대기를 걸친 모습은 영락없는 거렁뱅이였죠. 박씨 부인은 예전에 위세는커녕 눈가에 실핏줄이 터진 채 똥바가지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자. 가서 빌어야지. 우리가 누군데 이 마을 최고의 부자 아니었느냐. 하지만 잔치집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인들이 소금을 뿌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며느리 잡아먹으려다 망한 박씨 할멈 아니야. 어디라고 이 더러운 똥바가지를 들고 나타나. 당장 꺼지지 못해.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나 꽃님이 시어머니야. 박씨 부인이 악을 쓰며 대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꽃님이 성녀님 시어머니 웃기지 마라. 성녀님은 너 같은 악귀를 시어머니로 둔 적 없다고 하셨다. 성녀님이 전국에 세운 학교와 구휼소 덕에 우리 같은 백성들이 사는데 내년이 감히 그 이름을 올려. 하인들은 박씨 부인이 들고 있던 똥바가지를 뺏어 길바닥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먹다 남은 생선 가시와 쉰 밥덩이를 그 똥바가지에 쏟아부었지요. 자, 내가 평생 며느리한테 대접했던 그 정성 그대로 돌려주마. 여기서 비벼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진을 묻은 쉰 밥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꽃님이가 마당에서 눈물 흘리며 줍던 그 밥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팥순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더러운 밥을 손으로 허겁지겁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먹어야 살아. 냄새나. 그때 저 멀리서 화려한 비단 깃발을 앞세운 꽃님이의 상단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꽃님이는 가마 창을 열어 잠시 밖을 내다보았지요. 눈이 마주친 박씨 부인이 가마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꽃님아, 내 며느리 꽃님아,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다오. 예전처럼 내 발 좀 씻겨다오. 하지만 호위 무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꽃님이는 무심한 눈빛으로 박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똥바가지 대신 나라를 구한 봉황 옥쇠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부서진 항아리는 고칠 수 있어도 썩어 문드러진 사람의 마음은 고칠 재주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지옥 속에서 평생 그 똥바가지를 닦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남길 유일한 유산입니다. 꽃님이의 가마가 멀어지자 박씨 부인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개 짖는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지나갔고 팥순이는 평생 타버린 발의 통증을 느끼며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똥바가지에는 똥바가지로 되돌려 받은 처절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박씨 부인과 팥순이가 똥바가지를 들고 거리에 낙엽처럼 쓸려 나간 뒤 조선 팔도에는 전무후무한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꽃님이의 봄이라 불렀지요. 꽃님이는 이제 단순한 거상을 넘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국모급 스승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운 복구각은 이제 한양의 명물이 되어 깨진 도자기뿐만 아니라 부서진 인생을 살고 싶은 이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행수님, 저도 행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 손은 비록 거칠고 보잘것없으나 남을 돕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꽃님이는 자신을 찾아온 가난한 소녀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 주었습니다. 내 손도 처음엔 똥바가지를 닦던 비천한 손이었단다. 하지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지. 내 손에도 이미 보석이 숨어 있단다. 꽃님이는 전국에 108개의 해민원 복구소를 세웠습니다. 가뭄이 들어 갈라진 논바닥을 보면 꽃님이가 달려가 기도를 올렸고 신기하게도 그녀가 밟은 땅에서는 지하수가 솟구쳤습니다. 전란으로 불타버린 사고의 서책들도 꽃님이의 손길이 닿으면 글자가 살아나고 종이가 빳빳해졌지요. 임금님은 꽃님이에게 정경부인의 직첩을 내리려 했으나 꽃님이는 끝내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만물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작은 장인일 뿐입니다. 저를 화려한 이름 속에 가두지 마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곁에 두소서. 세월이 흘러 꽃님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을 무렵 그녀는 이도령과 함께 고향 마을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자신이 똥바가지를 들고 울던 바로 그 집터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흉가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꽃들이 만발한 무릉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종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빛이 비치더니 어느 화창한 봄날 꽃님이는 평생을 함께해온 이도령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꽃님이의 몸이 서서히 금빛 가루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더니 그 가루가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병든 짐승들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성녀님께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신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꽃님이가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쓰던 낡은 무명 수건 하나만 남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수건을 아픈 부위에 대기만 해도 병이 씻은 듯 나았다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꽃님이를 보화성녀라 부르며 사당을 세워 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조선의 모든 며느리와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서진 것은 다시 붙일 수 있고, 찢어진 것은 다시 꿰맬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정성을 저버린 죄는 하늘도 고치지 못하니, 오직 진심만이 만물을 살리는 유일한 요술이다. 오늘날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어느 고을 우물가에서 똥바가지를 들고 우는 여인을 위로하는 눈부신 금빛 기운을 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꽃님이 성녀가 하늘로 올라간 지도 어느덧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살던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났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 아래에는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작은 옹달샘이 생겨났지요. 어느 날 시집살이에 지쳐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으로 도망치던 한 어린 며느리가 그 샘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흑흑. 나도 꽃님이 성녀님처럼 손에 요술이라도 있었으면 깨진 사발 고치고 사랑받았을 텐데 나는 왜 일이 못나고 박복할까 그때였습니다. 맑은 샘물 속에서 은은한 금빛이 감돌더니 웬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 며느리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얘야, 꽃님이 성녀님이 쓰시던 요술은 손가락에 있었던 게 아니란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먼저 닦아주던 그 비단 같은 마음씨가 바로 진짜 요술이었지.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낡은 바가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오래전 박씨 부인이 버렸던 그 똥바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바가지로 샘물을 한 바가지 떠올리자 더러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바가지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똥바가지에서 연꽃이 피다니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바람결에 꽃님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부서진 내 마음부터 고치거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 만물이 너를 보물로 대접할 것이다. 며느리는 그 연꽃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는 고부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는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다는 기분 좋은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에서 준비한 똥바가지 며느리의 기적 이야기, 가슴 시원하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깨진 항아리 앞에 선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밑바닥으로 빠져나가는 허망함, 그리고 내 진심을 똥바가지처럼 더러운 취급을 하며 짓밟는 박씨 부인 같은 인연을 만나 상처받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 꽃님이처럼 여러분의 손은 무언가를 부수는 손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복구의 손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모진 시련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가슴 속에 꽃님이의 그 눈부신 기적이 깃들기를 저희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억울한 사연, 혹은 세상에 꼭 알리고 싶은 통쾌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의 이름처럼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담아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으로 다시 정성껏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꽃님이의 복덩이 기운을 받아 대박 나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엔 더 기이하고 가슴 벅찬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잊으시고 오늘 밤도 평온히 머무십시오.
지금까지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